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음 중개의 수단,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 복음 중개로서의 이적이라는, 복음 중개로서의 성경이 알리고 있는 이적, 복음 중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다. 복음 중개로서의 이적.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이렇게 두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는 이적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적이 무엇이냐? 이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개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중개하는 복음 중개의 그 수단에는 반드시 이적이 함께 동반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적이라는 것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적이 무엇인가? 이적은 어떤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바로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적이라는 그 하나님의 표적인 그 이적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이적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너 네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세상 것이 많아서, 세상이 풍요로워서 그냥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 뒤에다 대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낙타같이 큰 동물이 바늘귀에는 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아요. 실을 이렇게 주무쳐가지고 거기다 끼우기도 어려워요. 저같이 눈 아픈 사람은 아주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약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그 복음 중개로서의 이적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복음이.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 중개로서의 필요한 이적, 성경이 얘기하는 이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결정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뭔가? 다른 거 다 없어지더라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데 몸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올라가시죠. 9절에 그렇게 올라가서 있는 그 보좌 우편,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집에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을, 거기를 우리는 영의 나라라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거기를,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인간이 갈 수 없는, 어떻게 가요? 아니 사람이 1m만, 여러분 점프를 해갖고 1m만 뛰어도요 세계 신기록 막 그러잖아요. 막 농구 선수들 1m 뛰면은 막 굉장하잖아요. 막 그런데 아니 어떻게 여기 대기권을 벗어나서 어떻게 가냐고. 구원이 그거예요. 구원이 지금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지금 무엇인가? 복음 중개로서의 왜 이적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갈 수 없는 그곳은 어디라 하는 거니? 그걸 우리는
영들이 사는 영의 나라라 간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이 이렇게 되어 있단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과일, 그 선악과라는 그 에덴 동산 속에 들어있던 그거를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버림으로 인하여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정해진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뭘 몰라요? 영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인간은 영을 몰라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을 모르는 인간에게 영들이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하여, 즉 말을 해서,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기 위하여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영을 모르니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인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불러주고 모세가 받아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구약성경이라는 그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영이 죽어있는 인간에게 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글씨를 모르는 사람한테 글씨를 가르치려면 글씨를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영어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알파벳 A, B, C부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영을 죽어있는 영을 알리고, 영과의 관계를, 이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적이라는 것은 영과의 관계다 이렇게 봐도 돼요. 성경 속에 복음 중개로서의 반드시 이적이 필요한데,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흡수하기, 인간들이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모세부터 불러주게 하고 선지자들이 받아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39권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의 그 핵심이, 카테고리가 그 성경이 요구하는 세 가지의 그 분류로 되어 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법도와 율례로, 규례로 되어 있는데,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알리는, 율법이 알리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7장 12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나의 행할 것을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 죄가 죄로 들어가기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라는 것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이 살아난 사람들,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걸 회개하게 되죠. 그게 신비스러운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뭘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율법은 거룩하고, 그래서 아주 율법은 거룩하게 구분되고 분리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과 분리하고, 선하고. 그래서 종교인은 아주 선하죠. 어렵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또 거룩하고 의롭고, 아주 의롭다, 선하고, 또 아주 신령한, 왜? 하나님을 아는 거, 영어를 아니까 아주 신령한다. 영적인 것을 아니까 아주 신령한, 아주 막 신령해져.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이거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또 율법의 핵심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과 함께 아주 핵심 뭐냐? 사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이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은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령함과 선한, 이 5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왜 이거를,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알리고 우리 인간이 죽어있는 영혼을 왜 깨우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하나님이 왜 이런 작업을 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이 66권이라는 성경 토탈, why 66권이라는 32,560가지의 사건과 613가지의 율법과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복음과 이 성경, 이 성경이라는 책에, 이 성경책의 이 꼬루,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이 필요한가?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놨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왜 사랑이 필요하고, 왜 의로움이 필요하고, 왜 거룩함이 필요하고, 왜 선함과 신령함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세계, 영으로 일하시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영이, 인간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방법으로, 그래서 그 방법으로, 자동차는 기름이 넣어야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그 5가지의 그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신령함과 사랑함이 있어야만이, 선함이 있어야만이 영들의 세계를 알고, 그 영들의 세계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식을 만들려 하고 있으니까. 자, 요걸 토탈해서 요렇게 된 것이 이제 구약 성경과 성경이 쓰여진 토탈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곧 너희, 맞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히스토리,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만들어져 있는 약 613가지의 법, 그 핵심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인데, 그 이유가 영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영의 나라,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보조로 필요한데, 그 일을 예수님이 처리를 하신다.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게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소식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 등등 수많은 그런 그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섬김에 뭐를 하고 뭐 구원에 무엇을 하고 사랑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그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바로 기쁜 소식, 예수를 알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사랑이 많고 봉사와 헌신과 막 이렇게 한 거, 그것이 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걸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막 끊임없는 막 테레사 순회 같이 막 인도 가가지고 막 흙에다가 입술을 대고 뽀뽀를 하고 막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막 섬기고 막 그것이 영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아주 막 거룩하고 이렇게 그 영이 살아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중개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영들의 세계, 우리가 구원이 뭐냐? 이게 구원이 뭐라는 것이 먼저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이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 버린 것이 구원이다. 임파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바늘 귀에 약대가 들어가요? 그러나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이적,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적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이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이런 이적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들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구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간의 영을 죽여서 살려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런 엄청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섬김과 사랑과 그런 의로움과 신령함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냐? 아니죠. 그걸 패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선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로목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신령해도 그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건 구원에 가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서 저쪽을 건너가야 될 때 돌멩이가 있어서 그 징검다리를 물을 건너는 것처럼 그런 징검다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이적,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이적,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 어떤 이적이 필요한가? 제1,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9절부터 10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올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를, 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 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제하는 것, 가난한 것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그런 것만 하면 뭐되냐 이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는 그는 구원이 아니라는, 그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라는, 지금 구원은 뭐냐? 영의 나라에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신령한 이적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성령이 사람 속에 쑥 들어와요. 예수라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고 하신 일이 뭐냐. 마가복음 1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가로되,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움직이는, 영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복음 중개의 수단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왜 우리가 복음 중개의 수단에 이 이적이 필요하냐. 우리 이적은 하나님이,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 섬기는 것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나의 성질과 나의 성격만 바꾸면 얼마든지, 사랑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렵죠. 그러나 그러니까 인간이 해버릴 수 있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마치 구원이라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오셨냐?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 이때는 예수님이 그 우리들에게 믿음의 1, 2, 3를,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래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먼저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 그 영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사람 움직이니까 영이 움직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그 영하고는, 지금 성령하고는 전혀 다른 그는 성신이라. 그 영하고 우리가 지금 몸 밖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구상해 놓으신 그 구상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가장 그 사랑이 많고 가장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자기 부하의 와이프죠. 남편이 적장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새색시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아주 우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가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그 일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고 회개를 한다 이거예요.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쳐버리냐? 나이가 먹어서 그 젊은 여자를 집어넣어줬는데도 동침하지 않아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내가 했던 것 회개하고 안 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다윗은요, 그가 살인을 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우리아를 죽게 교사하고 난 뒤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왕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저는 죽여야 될 왕을 멸시하고, 시므이가 그랬잖아요. 왕을 멸시하고 아주 그런 저주,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한번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인데도 자기 손으로 사람을 피를 안 묻혀요. 참, 그래 얼마나 그게 멋진 인간으로서. 인간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이루 말, 그 시므이가 자기 아들 압살론에게 쫓겨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 다윗을 만나가지고 티끝을 뿌려가면서 저주받은 다윗아, 응? 네 아들이 너를 백주해 하고 막 다윗을 앞에다 대놓고 저주를 해도 다윗이 그를 끌어안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다시 와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도 다윗이 아니야, 네가 다 맞아. 그렇게 여러분, 그거는요 보통 그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섬김,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런 섬김, 그런 의로움, 그런 거룩함, 그런 선함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렇죠? 다윗을 다윗을 보면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시므이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런다고요. 얼마나 신령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다윗이 시편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가로되 주께서 내. 그러니까 다윗은 영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능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사랑, 이런 거는 다 100%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했지만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은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중개의 수단에서 이 하나님의 이적을, 다윗은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네, 얼마나 좋은 믿음이고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 이거예요. 뭐가? 구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율법의 사람들의 구원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종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주 복음 중개의 수단, 하나님으로부터 이적이 있는 하나님의 구상을 알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정리를 해놔야 되는가. 우리 복음 중개의 수단, 오늘 복음 중개의 수단, 하나님의 이적, 구원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관리해주고 내 영혼을,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뿌리치지 말고.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막 성령님이 나를 이끌라고 그래도 헤이 하고 막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깨우시면 일어나고 성령이 기도하라고 영감을 주면은 성령께 자꾸 순종하는 생활을 하나하나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 이적이 그래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복음 중개로서의 이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끌어 주심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